명심 보감의 그 천명편이라는 그런 장이 있습니다.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령, 뭐 그런 말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천자 존, 역천자 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순천자는 존재하고 살고, 역천자,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라고 하는 공자의 말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이치, 그 다음에, 그 말 다음에 이어지는 그 말에 보면 이 하늘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은 잘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계 종교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가르침이 보편적 가르침인데, 그렇지 않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쳐 죽이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이런 기독교적인 혹은 동양의 정통 어떤 종교와 같이 다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별별 희한한 종교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에서는 이 부모 공경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이 십계명 중에 한 계명이, 이 부모 공경 계명은 어떤 계명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계명을 중시하고 잘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잘 지킨 자는, 성경 속에 잘 지킨 자는 어떤 자들이고, 또 잘 지키지 못해서 역천자는 망한다 했는데 망해버렸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우리가 이 계명을 보다 더 중시해서 지켜야 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모든 계명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그 의미 있기 때문에 주목해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이 계명은 그 대인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 대신 계명, 하나는 대인 계명입니다. 대신 계명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한 부분은 대인,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계명인데, 대신 계명은 4개입니다. 1, 2, 3, 4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뭐 순서를 매길 때도 큰 것,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기는 이치와도 같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한 큰 차이가 있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대인관계 계명에 제일 앞에 두셨다는 것은
보다 그만큼 중요하다,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접하는 사람이 부모인데, 그죠? 부모와 접하잖아요. 근데 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릴 적부터 성장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까요? 인간관계가 순탄하게 될까요? 부모와 자기와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을 베풀고 자기를 가장 위해주는 제일 처음 만난 인간과 그 태어난 자식이 바른 관계를 제대로 못 맺는다면 세상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과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고 그냥 코 베어 먹는 세상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근데 자기를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해주는 그 첫 번째 인간, 처음 만난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셔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본 근본적인 동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자학적으로 우리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권세를 높이고 뭐 즐기기 위해서 계명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럼 이 계명을 주셨을 때는 벌써 이것이 너에게 제일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먼저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것 아니에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세상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베라이어티라 그러나요? 뭐 다양한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근데 이 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그 원만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도 기술을 다른 인간관계에서도 기술을 발휘하기 어렵죠. 다 그렇죠. 우리가 작은 원리 하나 배우면 그 원리를 세상에 나가서 적용하고 자기 머리를 쓰고 경험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좀 큰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못되면 잘 해내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의 첫 계명으로 이 계명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하도록, 이건 뭐 어린아이가 이게 어린아이가 무슨 판단력이나 자기 스스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자라나는 아이가 3살, 4살짜리 아이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거 잘 알겠어요? 그건 가르쳐야죠. 잘 유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야지요. 그죠? 합당한 방법으로, 교육적 방법으로 아이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지, 그거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애를 썼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제대로 부모를 공경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로, 막대 먹은 아이로 성장하기도 하죠. 그러면 문제는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대인관계에 잘 적응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실패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아이인데, 세상 나가보시오. 또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도 갈등하고 싸우고 융화할 줄 모르는 인간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아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계명은 한편 또 대신 계명의 마지막 계명이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에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각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이 배분되어져 있다. 10계명이니까.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5계명은 제일 첫 번째 대신 계명이 적혀진 그 계명에 그 판에 적혀져 있겠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는, 이것은 부모, 인간에 대한 계명이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어떤 신적 의미가 있다. 그죠?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듯이 부모도 어떤 그러한 차원의 의미가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다. 그런 뜻이죠. 부모 공경이 인간의 그 어떤 특별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맞닿아져 있다.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보다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그냥 반반씩을 나누어서 1돌판에 1에서 5계명, 2돌판에 6에서 10계명, 10계명까지 10계명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뜻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이 부모 공경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모 공경 계명 왜 이 대신 계명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는 것 누구한테 배웁니까? 그 신앙 가진 부모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사안입니까? 그 부모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그 부모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 뭐 빵이죠. 그 아이가 뭐 우연히 친구 잘 만나서 혹은 교회당에 그냥 갔다가 선생님 잘 만나서 할 경우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집에서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부모 공경은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자녀가 그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가 된다면 그 부모 공경은 곧 그냥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막 규정 짓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만큼 중요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그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냥 그 부모님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옛날 우리나라는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고 그랬잖아요. 왜? 선생님이 그만큼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했죠.
부모는 더 이상이죠. 거기에서 그냥 신앙의 부모는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는 자기. 유대인들에게는 대부분 다 하나님 믿는 신자였으니까 이 말의 의미가 좀 특별했을 것입니다. 특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 할 때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죠. 부모 공경을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죠. 어쨌든 부모는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해주고 소개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부모일 경우에는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약 에베소서 그 6장 1절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내 육신의 부모라고 할 때도 하나님 안 믿는 신앙이 불신앙의 소유자 일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의 어떤 명령할 때 그 명령이 그냥 그 신앙과 연관된 그리고 하나님 신앙과 무슨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지시를 하고 그 부모가 명령을 할 때 그런 명령은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없죠. 만약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명령이라면 예를 들면 교회 나가지 마라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놈 자식 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느냐 공부하지 그럼 주일도 안 지키고 부모가 공부해라 한다면 그건 신앙에 근거한 좋은 명령이 아니잖아요. 불신앙적 명령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 따를 수 없죠. 그게 주 밖에서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떤 갈등이 없고 위배됨이 없을 때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가 그런 명령을 내린다 해서 막 반발하고 싸우고 폭력질하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자녀답게 그러나 그것이 큰 하나님의 명령에서 위배된 것이면 은근히 거절해야죠.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두개인을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예수 부활 증거하지 말라 하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들은 예수 부활의 도가 그냥 이단 사이비라고 치부하면서 막 막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예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였으니까 아니 전할 수가 없죠. 너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니 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순종하되 불신 부모에 대해 순종하되 주 안에서 이 원리 항상 염두에 두고 순종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신앙 있는 부모를 따르는 것보다 불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벌써 지금 한 어떤 뭐랄까 그 어려운 고리가 걸려 있잖아요. 순탄하지 않잖아요. 저기 하나님 믿는 부모 같으면 뭐 갈등이 없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긴장감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부모가 하시는 어떤 명령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교훈과 위배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대해야 되니까 기도 더 많이 해야죠. 불신 가족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자칫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부모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십계명 중에 십계명은 다 뭐 이렇게 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정해놓았지. 이건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첨부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5계명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대한 약속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그것을 끝나지만 이 약속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 하면서 그 뒤에 상이 약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땅, 네가 정복하는, 여기서 땅은 주로 가나안 땅, 물질적인 땅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부모 잘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어떤 세속적인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 말을, 이 땅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더 포괄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비해서 그 영적인 땅이라는 그런 의미로 거기서 장수하리라. 좀 의미를 확대 해석합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리라 그런 육신적인 대답일까? 이게 아니라 이걸 좀 더 넓게 이해해서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내가 준 땅에서 변종해서 땅에서 이렇게 변종했단 말이에요. 내가 준 땅 하면 가나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표현되죠. 그런데 땅에서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땅은 뭐 육신의 땅일 수도 있고 살아있을 때 얻게 되는 땅일 수도 있고 죽고 난 뒤에 가게 되는 하늘 땅, 하늘 가나안일 수도 있죠. 그렇게 변형시켰다 그 말입니다. 잘 된다는 이야기죠. 장수한다. 영원하다. 영원히 그건 남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냐? 살다가 현실에서 뭐 저 사람 효자야, 착해, 뭐 이런 인정받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상이 있다. 약속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약속들은 없어요. 근데 이건 그런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요.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있는 계명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그 5계명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계명이에요.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한 다음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약속이 있죠. 2계명도 약속이 있는데 5계명 그러면 약속이 있는 두 번째 계명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첫이라는 단어가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명은 이렇게 하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면 네가 뭐 그냥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정도이지만 이건 그보다 더 큰 어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첫이라는 말은 어뜸 계명, 더 큰 복, 더 아주 그냥 원초적인 복을 네가 받게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어떤 계명, 약속 있는 제일 큰 계명, 약속 있는 두 번째 계명은 이 계명이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은 이 오 계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다른 계명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을 우리가 중시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그냥 부모 공경 안 하고 뭐 해도 뭐 세상 뭐 시대가 그렇고 뭐 분위기가 그렇하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사람 많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뉴스 들어보면 참 부모들 방치하고 병 들었는데도 방치하고 죽게 내버려 두는 사람. 요즘은 뉴스도 안 돼요. 뉴스. 옛날에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 부모가 자식 없는 데서 죽었다 이러면 천하에 막 뉴스 되고 그냥 몹쓸 놈으로 그렇게 평가가 나옵니다만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팽개쳐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패악한 시대가 되었는지요.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약속 있는 계명 아니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로 나타나죠. 부모 잘 못 섬긴 사람은 그 약속 못 받을 것, 그 약속 못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나쁘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영혼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말씀, 그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기쁨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작년에는 이 설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이 부모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노인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부모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노인, 어른을 말할 때도 부모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 속에 이제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큰 두 번째. 어떤 자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서 복을 받았을까요? 그 몇 사례를 좀 첫 번째 여러분 이삭. 이삭은 한마디로 순종의 자녀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 할 때도 자기가 그냥 순종하여 내가 제물 되겠습니다. 그냥 칼을 들고 그냥 찌르를 그 순간까지 저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자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복을 받습니다.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과거 이 유목민들 사회에서 여러분 재력은 굉장한 지도력을 의미하죠. 이삭이 부강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종족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족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할 때에 그거 아마 숫자가 많아지고 힘이 있고 이래야 점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경계심을 가지고 중시하고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없어 보세요. 가난해 보세요. 뭐 그냥 맨날 그냥 빌어먹기만 하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무시하지. 무시당하기 마련하네. 그러니까 이삭 시대 때 그렇게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었다. 어디를 가도 이삭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는 그게 중요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였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요셉의 순종. 그 형들, 양치는 형들에게 뭐 먹을 것 네가 도시락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잖아요. 먹기를 그냥 순종하다가 길을 찾고 하다가 결국 형들에게 발견되어져서 형들이 저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저놈 우리가 죽여버리자 해서 죽이려다가 르우벤이 그냥 죽이지는 말고 그냥 팔아먹어버리자. 그래서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이죠. 고생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위험했지만 그 막내 아들 거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었나요? 그런데 순종했더니만 그 순종하는 자녀 결국 축복받잖아요. 초기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아버지가 키우던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나귀를 찾아오느라 명령했을 때 길을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3일을 밤낮 동안 그 나귀를 찾습니다. 찾다가 못 찾습니다. 못 찾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사무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때 이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올 것인데 그 오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왕이 됩니다. 아버지의 순종과 연관이 있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얍삽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순종하잖아요.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막 도망갑니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재산을 그냥 가지고 아내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물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순종했기 때문에 만약 이쪽이 자기 형 에서와 갈등이 생기고 생명 위협을 넘겼을 때 어머니 말 안 듣고 지 고집대로 뭐 난 저쪽으로 가겠으면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시대에 자기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혼자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뭐 야곱은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후원자가 있어야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생명이라도 보존받죠. 라반이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결국 상상하지 못했던,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모 공경에 실패자들이 있어요. 성경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 알죠? 이 사람은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임 받는 자들, 분향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은 그게 번제단의 불이었어요.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서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거기 촛대에도 불을 붙이고 기타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 뭐 불은 다 똑같은 불이지 하면서 그냥 아무데나 불을 붙여서 다른 불을 붙였다가 몰살당했다. 순종하지 않는 제사 일꾼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회당장으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자기들은 귀찮으니까 뭐 규정 뭐 필요해. 다 불이면 똑같은 불이지.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뭐 그건 뭐 필요했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건 좋고 저건 싫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 깊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잣대로 막 판단합니다. 이건 옳고 이거는 맞고 저건 아니고 다른 불 피우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불. 홈리와 비나스도 알죠. 사무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불순종합니다. 이 두 아들이 그 소문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아버지가 책망합니다. 그러지 말라 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의 불행한 결말.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왕이 되려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한때 그냥 자기가 왕이 될 뻔하잖아. 아버지는 쫓기고 다윗은 쫓기고 자기 아들이 쫓기는 왕.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긴 머리가 그냥 말 타고 달리다가 휘청렁청렁 하니까 그게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냥 달려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잘 섬겨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이 억지로 막 그냥 하기 싫은 걸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환경, 자세, 태도를 스스로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자꾸 반대쪽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제압하고 아니야 이건 나쁜 짓이야.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한번 자기식으로 생각하면 잘 돌려지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 고백 소개하고 마칩니다. 29에 나는 14시간 기다려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14시간 만에 아기를 그 병원에서 낳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다.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 상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내가 잊을 수 없었다. 그리고 7살 때 그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는데 그걸 액자에 넣어놓고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었다. 제가 이 말은 공감이 됩니다. 제 사무실에도 우리 아이가 6살 때 그렸던 그림 제가 아직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죠. 이야, 저 천재다. 어떻게 저런 상상력을 했을까? 눈 오는 성탄절 즈음에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서 집에 가져왔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액자를 해서 아직도 지금 두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46살 때 자식이 대학 간다고 입학시험을 치렀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가슴이 울렁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가 46살 되었을 때라는 말이겠죠. 생애의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나는 기억한다. 53살 때 아들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의 내일을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내가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내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고 행복해 했었다. 61살, 61살 때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가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 우는 것을 느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사랑. 자녀들은 잘 공감 못하죠. 자기가 돼봐야 하는 거지. 자기가 부모가 돼봐야 하는 거지. 성숙한 자녀는 그거 돼보지 않아도 느끼고 깨닫고, 그죠? 응답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가지는 그런 부모만이 가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보다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이 5계명은 앞에서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계명이에요. 의미가 다른, 좀 무게가 무거운 대신관계 계명의 마지막이요. 대인관계 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약속이 있는 굉장한 계명. 뭐 이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복 받을 것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니까요. 어떤 인간관계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잘하면 잘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다 못해.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목숨 바쳐 충성하면 그 사람이 만약 힘 있고 뭐 재산 있고 이러면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어요? 저 아이는 내 자식보다 낫다. 내 전 재산을 내 자식에게 주는 것이 내가 저 아이에게 주겠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잘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보시고 계실 수가 없죠. 그런 사실 기억하고 아직 부모 살아 계신 분들은 더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위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자들은 그 자녀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할 수 있도록 키울 것인가?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가 되나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그 아이가 그런 공경하는 자가 되지. 전혀 안 가르치면 그 자녀가 절대로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부모 공경에 의미를 주는 그런 계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고결한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살도록 지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복을 알게 하시고 이 계명이 좀 응용한 계명임을 잘 알아 애서 실천하며 그래야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